저를 따라 한번 해주세요. 바벨탑 교만을 물리치자. 바벨탑 교만을 물리치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숨어 있는 병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에게도 이 교만은 언제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망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 교만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가진 것이 있느냐? 뭐가 있어서 내가 교만하겠느냐? 나는 정말 교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교만이다. 죄를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듯이 이 교만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의 허물이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으로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각한 인생의 적이 되고 병이 되는 이 교만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되어지는 그 삶에 대한 가치관을 간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가장 답답한 일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 먹을 거 없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말이 안 통해가 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것보다 더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다툼과 미움이 전부 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뜻이요 다 통하게 되어졌을 때 엄청난 힘이 나고 의욕이 솟아나고요. 며칠 전 경제신문 가운데 어떤 아주 이 성공을 한 그 사람이 제시를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공하고 싶으면 동업하라. 보통은 야 동업은 하지 마. 저거 안 돼 절대. 말이 안 통할 때는 막 싸움박자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봤어요. 성공하고 싶으면 동업해라. 여러분 동업도 말이 통할 때가 잘 되지요. 이렇게 이 마음이 합해지고 말이 통한다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어 힘을 얻게 되어지면 이 의기가 투합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능력의 말씀,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자가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인간들은 잘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잘 통해가지고 같이 망하자 하더라도 통하니까 망해버리잖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나 해봅시다. 원래 우리 잘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잘 통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안 통하는 거죠. 한 사람이 이리 가자면 또 이 사람이 이리 가고 안 통하는 거 안 통하는 거. 근데 이 인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안 통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언어가 나누어지면서부터 안 통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잘 통했다니까요. 바벨탑 세우자니까 전부 달라붙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바벨탑을 쌓았는지 몰라요. 웅장하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해버리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나오는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하나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하나니까 막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하나일 때예요. 과학 문명 발전이 확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네? 그 로마 시대에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워지게 된 이유도요. 헬라어로 인하여 이 어떤 그 일대가 언어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거든요. 이제 영어가 또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이때인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정보를 선점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첨단 사회가 돼가지고 누가 먼저 고급 정보를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언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언어고 또 이 글자이거든요. 문자이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말 하나였기 때문에 얘기하고 대화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고민에 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자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두려움에서 온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 잘 되는 것을 봐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요. 그 한순간에 다 날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다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들이 얼마나 재밌게 살았습니까? 그는 인간의 입장에서 죄를 지으면서 재밌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거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언제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물에 다 수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귀한 것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될 건데 그거를 미리 대비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을 쌓은 겁니다. 어디에까지 쌓았냐? 하늘에까지 닿을 정도로 높이 성을 쌓아서 대비책을 좀 세워보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자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하고는 같은 거 아닙니다만은 인간들의 그 어떤 내면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EBS 방송국에서 만든 3부작 엄청난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요
그 중동 지역에 과거에 일어났던 바벨론 제국 그것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 성경적 그 어떤 내용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바벨탑에 대한 얘기들도 다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 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정확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현재의 삶을 지키겠다는 거죠. 현재 가정을 지키고 현재 부를 지키고요. 현재 건강을 지키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그 어떤 당연한 욕구일 것 같이 보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구운 벽돌을 갖고 역청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아서 올렸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 올렸느냐면 하늘에 닿게까지 할 정도로 쌓아 올리는 이유는 이 홍수 재앙이 와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 구원의 길을 자기네들의 손과 땀과 노력과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모든 멸망과 심판에 대하여 자기네 힘과 자기네 기술로 이루어 보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고 또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성루를 높이 올리지만 오히려 이것은 교만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심판을 이겨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보자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어보자라고 하는, 여러분 바벨탑 이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인간들은요 엄청난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네들의 힘으로 성을 쌓아 올라오고 있는 구원받겠다고 그런 목표를 갖고 달라들고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있느냐 하면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중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일을 방해해버리는 것이 뭐냐 하면 말을 서로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니까 그들은 꼼짝 못하고 하는 일들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보십시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오히려 현재 것을 지키려고 달라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버린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 말로 혼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혼동. 오히려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일에 무모하게 도전한 이 사람들은 전부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 인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세계 인구가 65억이었다고요. 근데 벌써요 72억 9천만 명.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72억 9천만 명 가운데 과연 언어는 몇 종류를 사용하고 있을까? 크게 나누면 126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나누면 무려 6,000개에서
종류의 언어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국어 하나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영어 하나 배우는 것도 우리가 절절매다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6천 언어를 배워야만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다 가능한 겁니다. 바로 교만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저 친구 가운데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어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이스턴 영어 설립자였던 김성은 집사인데 지금 돈을 엄청 벌었겠죠. 수백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은사였어요. 이분은 대학교를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회학.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미군 부대에 군 복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주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은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에게 맡겨진 일은 실력이 딸려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뚝 떨어지게 늦게 이제 일을 처리하는, 언제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왜?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거를 잘 해결하기 위해가, 영어를 잘해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밤을 새워가며 이 김성은 집사가 총각 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군부대 안에서, 미군 부대 안에서 다 잠이 들고 혼자 깨어 기도하고 막 하는데 창세기 1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더래요. 1절에 있는 이 말씀 있잖아요. 원래 온 인구들의,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누어졌다. 그래서 이 김성은 씨가 영어를 가지고 또 한국말을 가지고 중국, 일본어 갖고 언어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원래 뿌리가 하나다. 그러면 한국어의 뿌리를 올라가고 영어의 뿌리를 올라가면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은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알면 잘하겠죠. 그래서 이 뿌리를 찾아서 그 원리를 찾아내서 다시 재조합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김성은 씨가 기도하면서 본 환상을 갖고, 본인의 말은 이렇게 하더래요. 기억이 보이고 영어에 또 지가 보이고, 예를 들어가 N이 보이고 니은이 보이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환상을 통하여 자기가 이렇게 메모를 했다가 메모된 이 내용을 갖고 영어를 배우는 방법으로 적용했는데 이전에 보다 몇 배나 빨리 자기 자신이 미군 부대 안에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하는 일을 몇 배 빨리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대하고 이 영어를 가르쳐야겠다. 이래서 시작한 그 영어가 이스턴 영어고 지금은 영단기, 공단기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보다 1년에 더 매출을 많이 올리는 개인 강사로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1년에 한 45억 원 정도 강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로 그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비밀을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학습으로 적용한 예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이 가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구원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 도전, 잘못된 도전입니다. 그것은 곧 저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입니다. 예? 능력 없는 사람이 그거를 책임지겠다고 달라든다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셨느냐 하면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혼동. 교만한 자의 징계는 혼동입니다.
자, 왜 내 일이 안 풀릴까? 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혼동에 빠져 있을까? 먼저 교만을 벗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많이 만납니다. 정말 성도 몇 명 없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무슨 교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대화를 깊이 하다 보면 문제가 보여요.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부실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을 징계한 거 아니거든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혼동에 빠지게 한 거예요. 대화해보면 본인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성도 누구 때문에, 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엄청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많은 이 교만의 어떤 울타리를 걷어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면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 붙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붙어요.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이 붙어요. 뭐 저 배운 거 없는 사람이 사실이잖아요. 자랑이 아니라, 예? 배운 거 없는 사람이, 난 그대로 이야기하면 난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이 학적인 부분이나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부분이나 이런 데에는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뭐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을 회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회복되어야 길이 열리는 것이고, 영이 회복되어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가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을 보면 57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겸손한 자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겠습니다. 거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자기네들의 문제, 자기네들의 미래, 이런 염려와 걱정과 부족함을 발견하고는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는 자로 성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비가 아무리 내려도
물이 잠기더라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견고하고 높은 성루를 만들어서 그게 다 올라가자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심판을 해결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발상과 도전과 실행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벨탑인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과학 문명의 그 눈부신 발전 아래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숨으려고 하고 있고, 또 이 과학의 힘으로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고, 과학의 힘으로 우주 멀리까지 날아가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있지 않을까, 심지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은 오늘 현재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이 교만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주로 나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미래는요, 제가 볼 때 화학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 잡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화학이라 그러면 아주 이렇게 낮은 학문으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의사가 되려면 생물학, 화학을 전공을 해야 돼요. 이 화학의 의해가 다 여러 성분들의 조합에 의해가요,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이 유전, 여러분 유전이 있잖아요. 유전인자라고 하는, 사람 몸에 있는 얼굴 모양을 만들어내고 또 성격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이 유전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그 이제 유전적으로 뭐 이런 게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화학적 반응에 의해가 어떻게 조합되었고 어떻게 분리되고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과학을 통하여 점점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인간들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바벨입니다. 바벨입니다. 저는 결국 우리 인간의 약함을 좀 발견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토목 건축 쪽에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 시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몰라요. 서울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영종대교라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 다리 아래에 열선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스위치 하나 딱 올리면 눈이 싹 녹아내립니다. 밤 되면 이 이슬 맺힌 것들이 얼음판을 딱 만들더라도 스위치 올리면 따뜻하게, 여러분 안방과 비슷합니다. 그런 다리가 그렇게 돼. 다리. 과거엔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올 2015년 2월 11일 날 그 영종대교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첨단의 다리 도로가 만들어졌지만 사람의 안전까지는 책임져 주지 못한다.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천운이 따랐던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도왔다. 그 사람 들여받고 난 다음에 정신없이 막 차에서 내려가 중앙선 왔다가 차 안으로 가는데, 타기 전에 2초만 일찍 갔으면 버스가 와서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거예요. 그 좋은 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리 위에서 미끄러지는 차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안개 속에 106대가 들이받을 동안 사람은 손을 쓸 수가 없은 거예요. 네? 106대. 2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불구조가 되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미래를 첨단 과학으로 치장해서 안전히 보호받으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대로 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용해야겠지만,
진짜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야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는 뭐가 필요했나요? 안전한 잠자리가 필요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신을 품어줄 그런 외삼촌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형을 이리 피해가지고 그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첫날 밤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잠을 자는데 꿈에 외삼촌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타나가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바닷나름까지 올라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염려하지 말고 힘내가 올라오라. 이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때 꿈을 꾼 것은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본 겁니다. 바로 자기의 잠자리를 제공해 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대로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 속에서 야곱이 하늘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경쟁하고 아주 이렇게 죽이고 죽는 이 사회 속에서 이제는 너무 힘들어. 그때 야곱 나이 40살이었거든. 그 사닥다리가 탁 보이는 순간에 기어오르는 거죠. 난 하나님께 가서 이제 세상 버리고 가겠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요, 뭘 의미합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데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보다 천사의 사닥다리.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는 누가 오르고 내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냐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고 내리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려야 하느냐 하면 야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을 도와주려고.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본즉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이 이걸 봤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뭐 한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누가 오르고 내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닥다리입니까? 존재하는 사닥다리입니까? 천사인 것입니다. 예? 야곱은 지금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에 있든 간에 너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그를 돕고 그를 구원할 것이고 그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닥다리면 족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닥다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하나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닌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쌓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인생에서 믿음을 쌓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랑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얽매여 있고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에게 얽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얽매이는 일은 숨 막히는 일이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믿음에 얽매이는 것은 숨통 트이는 일이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숨통 트이세요. 자,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을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기 전에는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천사가 자기를 위하여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 나의 환경에 내가 움직이는 거야. 천사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숨통이 확 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혼돈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문제가 꼬이고 혼돈 가운데 길이 안 보인다면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십시오. 혼돈에 빠진 야곱이 하나님의 보좌와 자신의 환경에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는 순간에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